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도 하나님과 닮게끔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아끼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런 성품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그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사랑하셨던 그 창조물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창조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처음 사람이 창조될 당시에는 에덴에 있을 때에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 노래증이나 평소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이렇게 서로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서 창조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면 사람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지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결국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흘러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상황이 그냥 죄를 지었다. 그냥 따먹으로서 죄를 지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단하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말이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자의 말입니다. 이 여자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죠. 통틀어 말하면 제가 굳이 딱 접어놓으면 여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보면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이 마음에는 뭔가가 마음에 여운을 가진 말입니다, 이게. 여운을 가진 말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자의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마음이 되지만은, 뱀에게는 유혹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 한마디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뱀에게, 너를 충분히 섭외할 수 있겠구나. 내가 유혹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동산 중앙에서 쫓아낼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아주 다 중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의 말에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단호하게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 말이 뭐 좀 비슷한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씀 같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시에 에덴에는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번,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이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선도 없었다고 보니 정확하겠죠? 왜?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도 악이라는 존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눈다 하면은 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죽으리라. 뭘 먹었대? 선악과를, 과일이라는 게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누구도 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구분하는 그 선과 악,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자격을 나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나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여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여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여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어차피 죽는 거 똑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먹지 말라. 이게 이 차원을 넘어가 여자의 말은 뭐예요? 자기의 그 여운을 가진 것과 함께 이 뱀에게 심각한 문제를 줬는데 바로 유혹의 비밀을 준 것이에요. 유혹의 비밀을. 말 한마디에 유혹의 비밀을 준 건데 말 한마디에 어떤 생각이 버리냐요? 뱀이 생각할 때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무슨 생각? 선악을 알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권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네? 라는 비밀을 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뱀의 말이 정말 중요한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뱀의 말이었으며, 뱀의 이 말에는 여자가 열매를 본즉, 뱀의 이 말에 여자가 열매를 본즉, 참, 잘 생각해보면 뱀의 말에 현혹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려고 이 선택한 그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뱀과 서로가 아주 자기들이 좀 뭔가 부족해졌던 뭔가 이거 좀 알고 싶었던 이런 마음의 한 구석에 이런 2% 부족하다는 그것을 서로가 살짝 건드려 준 거예요. 서로가 살짝 건드려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여자의 교만이 뭐예요? 지혜롭고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화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뱀도 분명히 말은 뭐예요? 선악을 알까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뱀이 유혹을 했다. 물론 유혹을 했지만 없는 말로 유혹을 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없는 말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뱀은 있는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유혹을 했냐? 여자의 이걸 어떻게 하면 욕망이랄까요? 욕망이랄까? 욕심이랄까? 그것을 살짝 건드려 준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게 여자라고 해서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사람의 욕망이라든가 이 욕심에 대해서 뱀이 살짝 건드려 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요,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죄다, 죄를 지어라 이러고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뭐 이런, 제가 이 드라마 같은 중에서도 뭐 귀신, 귀신을 쫓는 이런 드라마를 참 제가 즐겨보는 편인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이 사람을 씌어 쓰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갈증, 뭔가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거나 뭐 아니면 쫓아가는 거, 이것을 대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살짝 건드려줘요. 부추겨준다는 것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욕망을 살짝 부추겨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잡아요. 오늘 뱀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을 지어요. 그러니까 뱀이 없는 말 하는 게 있는 말로 그냥 부추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것을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당시에는 이 에덴 동산에는 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악이라는 존재를 판단할 필요는 굳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의 선악에는 굳이 악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선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오직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든 목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알 필요도, 악을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람이 선악을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만 가진 그 은혜를 자기가 신봉하고 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형 선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결과가 지배를 하던 위치에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위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는 위치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죄의 지배를 당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그 결과가 결국은 죄의 결과로 티끌로 들어가는 죽음이라는 것,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아주 시끄럽게 잔소리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이루는 것을 잘 선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 듣기 싫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잔소리꾼, 이런 말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와 함께 멸망에 당하는 결론이 되어 있는 이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원수가 되었던 이 사람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노력하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하여서 먼저 그 화목의 대가로 스스로가 희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창세기 3장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단절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5장 2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무엄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엄하신 그 분을 갖다가
왜 그런 거예요? 왜 죽였다는 것입니까? 죄의 대가로. 죄가 없는 분을 죄의 대가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과정을 갖춰야 될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다시 거룩한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동산을 거니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관계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때 17절 말씀이에요.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하는데 이전 것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 있던 그 범죄의 형상이에요. 에덴에 있을 때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교만하겠다, 그리고서 따먹었던 그 열매의 그 형상, 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번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의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오늘 17절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새 것이 돌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구나 때는 다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리고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모습이 죽지 않으면 결국 육신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시대의 옛날 죄의 속박 아래 있는 그 모습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삶, 동산에서 범죄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삶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그 새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옛날의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은 못할지라도 거룩함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바울사도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너희 구시대 방법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성격과 육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못 박아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새 모습, 새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체험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선한 악을 모르는 상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침의 관계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음 받아야 돼.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라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해결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구약에서 제사를 지는 거 보고 뭐예요? 나는 짐승을 내리지 않는 진리다 그랬잖아요. 진리했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의 생명,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대한 그거를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데 구약에서는 뭐 짐승의 생명으로서 그냥 눈 가림을 아웅식으로 그냥 그것만 넘기는 거예요. 그것만 넘기는 시대니까 바로 구약의 짐승의 제사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지혜되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뭐냐? 눈가림만 하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이는 것을 찾아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찾아요. 뭘?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 오늘날의 예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제사만 받았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해줘. 아빠 안녕. 나 한 주 동안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줘요? 저요? 아멘? 좀 찔리면 받죠. 좀 찔리면 받죠. 이게 구약의 짐승의 제사인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식을 주신 게 뭡니까?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아래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죽는 것을 끝나면 새롭게 피조물이 안 되죠. 죽었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새로운 완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에서 제발 끝나지 마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화목을 위해서 두 번째 과정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도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화목의 조건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짐승의 생명으로 그냥 대충 그냥 율법에 듣겠으니까는 짐승의 생명으로 대충 그냥 태워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가림씩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째고 찔러 버거치해서 드렸습니다. 냄새로. 그게 눈가림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하는데, 이 말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그게? 왜 그 제사를 생각하는데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이거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하기는 뭐예요? 구습을 모두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가림씩 아무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내가 너희와 화목을 선택하듯이 너희도 서로가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만을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우면서 끝까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방법, 내 성격, 내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모든 옛 구섭,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년이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5장 18절에서는 화목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 내려진 새로운 직분입니다. 목사하고 주력이 부장이고 집사하고 사모고 이걸 떠나가지고 새로운 직분, 가장 존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18절에 말씀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이요.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걸 원어로 해석해보면 화해하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서 우리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화목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두 번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화해, 조정, 사랑의 회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화해하도록 조정하고 화해를 힘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손을 내미셔가지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화목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라고 조정을 해줄 수 있고 화목하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가 먼저 내미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화해의 조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화목이 있어야지만 즐거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정말 소중할 수도 귀한 직분인 것이요. 새로운 직분인 것입니다. 열의 은사를 행하고 장로의 직분을 하고 병을 낫는 치료해지고 이게 직분,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내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가다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저도 많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난 자랑 안 해요. 요즘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 진짜 자랑 안 해요. 왜? 과거에 제가 10대 청년 때에 이 은사를 내가 감당 못하도록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걸 내 자랑으로 삼았어요. 정말 내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뭐예요? 내 교만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디 진짜 쥐구멍에 막 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요, 저는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너 이거를 사용해. 내가 너에게 예민하게 해주는 것은 너를 그렇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 받은 직분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수를 받고 말씀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이걸 부끄럽던가. 이제는 이 은사 받은 걸로 자랑을 하지 않아요. 가끔씩 가다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내니 잘났니 방을 하니 어찌 할 때 그거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물론 그래가 다 튕이 나가버렸지만은 자기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직분, 새로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 또 자녀예요. 그리고 또한 하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분을 맡았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찜된 사람이며 또한 뭐예요? 하늘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요. 여러분은 새로운 직분자입니까? 그러면 서로가 제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중개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하기 위한 가정에 필수적인 거,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제물이라고 하면은 이 많이 TV라고 하면 TV 채널 팍 돌리는 그런 영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제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정말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뭐예요? 독자를
제물로 삼으셨어요. 왜 제물로 삼아야 됐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에덴과 같이 화목을 하려니까 가장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었어요.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무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는 계속 말하는 것처럼 눈 가리심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 희생의 피를 은혜를 입은 사람, 사을 받은 사람 안에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내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내 희생이 불가피해요. 무슨 희생입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한 것처럼 구수들의 옛습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성격 모든 것을 죽여야 돼요. 그게 제물인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화목입니까? 십자가, 아까 말했지만 구약의 짐승의 그 생명으로 눈 가리심의 화목. 눈 가리심의 화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나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자는 영과 진리로 제사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은 뭐예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만약 우리의 죄를 우리 감당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돌리지 않으니까는 화목할 수 있는 계기가 발편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희생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이 되어야지만이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내가 희생이 안 되면은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 특히 참 저는 우리의 옛 구조 중에서 가장 나의 큰 적은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도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 계속 내 혼자서 싸우는 게 바로 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존심이 무척 많이 내려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존심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가장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화목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6절 18절에서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바울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셨듯이 우리도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쭉 넘어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27절에 보면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교만에 떨지 말고 내가 세우지 말고 목 빳빳해지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라. 지혜인 체 하지 말라.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정직한 것처럼 내가 바른 것처럼 스스로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도모하라. 내가 그 사람에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악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 미운 놈 어떡합니까? 꼴보기 싫은 놈 어떡합니까? 그래서 19절에 뭐 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실천해야 될 거,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게 네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딱 결론을 짓기를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뭐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교만을 세우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되냐? 선하게 내게 베품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시듯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형제간에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희생하십시오. 악으로 원수를 갚지 마시고 그 악에게 선하게 베푸십시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신다면 형제 자매와 사람들과도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화목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늘의 상속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목을 중도하며 여러분들이 화목을 주도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